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시간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지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에 1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따라가길 원하고 말씀 보길 원하고 나의 하나님 옛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기쁨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성도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악한 사단 틈타지 않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 시간 352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드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화자 집사님 새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세움교회 동계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많이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우리 새신자분이 박은성 성도님께서 오셔서 또 은혜 받고 또 우리 김복기 장로님 또 우리 시온성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올리브교회 청년들이 또 우리 협력해서 도와주셨는데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6시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서신 유다서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요. 우리 세움키즈 아이들이 말씀 암송한 것들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사도들이 노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강해 설교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는 암송하는 걸 제가 잊어버렸네요. 우리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이번 2주 동안 저희가 암송할 말씀입니다. 전에 있는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치니이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암송했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 이 말씀 2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외우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까? 계속 반문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또 암송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들이 노임에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놓였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사도들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앞에 있는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 본문 말씀을 알려면요 우리가 앞에 있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미문 앞에 있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명령했을 때 이 미문에 있는 성전 거지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막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일들이 있다가 이 베드로를 시기하는 사두개인과 뭐 제사장들과 안나스라는 어떤 대제사장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5천 명이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시기심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안나스와 대제사장들과 논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남을 당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의 어떤 죄악된 죽음을 이기심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됩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성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씨름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럼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이 당시에 뭔가 죄를 진 게 없어요. 근데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한 주 동안 어떻게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는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말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소유한 사람들은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소유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받지 않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스토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들이 놓였대요. 그 사도들이 놓였어요.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다음 어떻게 행동했어요? 23절 말씀 보니까 그 동료에게 갔대요. 그 동료에게 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전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변화됐었고, 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앞에서 설교했을 때 5,000명이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3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8,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이 감옥에 나와서 집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액션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달려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렸다라는 것은 내가 설교해가지고 몇천 명이 변화돼가지고 여차여차해가지고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풀려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안나스와 대제사장인 여러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고 계셔. 라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의 동료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간증을 모두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우리 좀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자신의 동료들에게 간증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안나스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묵상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럼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요한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두 기뻐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파티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언제 하는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요. 기도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답답할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고 노력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금요철화 때나 또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적인 기도의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묻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길 원하십니까?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걸로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들은 다음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 오늘 24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첫 번째로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 장로님들이나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면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싸울 수 있죠. 여러분, 어그러지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요? 싸우면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져지고 같이 빚어지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 그냥 서로 참아야 돼. 다 참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어떻게 안 싸우고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몇 명이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그 사역을 가지고 나가야지. 아,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 표 마음에 안 들고 난 이런 우리 교회가 난 이랬으면 좋겠다. 나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건 본인 생각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시너지,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7장 말씀 보면은 이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200만 명 되는 분이요,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게 됐어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숨긴 거예요. 한 사람이 같은 마음을 안 가진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전쟁 중에서 36명인가요? 36명이 죽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한 공동체가 200만 명 되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물건을 숨겼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자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36명이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 되는 교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그렇고 리더십이요, 같은 마음만 갖길 원하면 1년이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냥 목사님이요, 그냥 뭐하면 싸움만 중지하다가 끝나요. 1년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이 머리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 뇌에서 손 올려라고 했을 때 손 올려야지 발 올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손이 아무리 난 손 위대해질 거야, 아무리 이쪽 손만 운동을 많이 한다 그래도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4절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 성도는 한 몸 된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된 공동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말 정리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당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했습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이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소리 높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성경 뭐 교동문이나 성경 뭐 어떤 거 읽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큰 소리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주문하잖아요. 뭐 위대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벌써 내가 예배를 드리는 컨디션이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요, 교동문도 크게 읽고요, 찬양도 크게 해요. 근데 그냥 귀찮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내가 뭐 이런 거 내가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라고 자꾸 시켜? 아니 그냥 조용히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시켜? 그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큰 소리로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지금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또 두 번째로 25절부터 또 주의 중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쭉 지나서요. 26절 말씀 보니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어떻게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세 번째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두 번째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절박한 기도는 첫 번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어떻게 부르면서 다음으로 기도하냐면 대적자들의 횡포에 의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29절 말씀 보니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 번째 절박한 기도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시고 우리가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했었던 대적들이 지금도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횡포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요. 우리 30절 말씀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시고 또 대적들의 횡포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대신 정리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면서 간증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 가지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소리를 높여서 통성 기도로 간절히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대적들의 횡포를 물리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크게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공유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보니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졌고 하나님께서 마치 응답하시듯이 모인 곳이 진동하는 떨림과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온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재산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내 거를 남들과 공유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런 게 좋은 거,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또 다른 사람은 이게 좋고 어떤 사람은 이게 싫고 다른 사람은 이게 싫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성격과 나의 모든 우선순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걸 다 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이 땅 가운데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 사람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난 영원히 살 수 있어. 나는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환생할 거고 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9절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에서 먹고만 이 땅에서 잘 먹고만 잘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자신의 것을 공유했습니까? 왜 내 거를 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내가 아니고 나의 집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기다리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4장 3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건반 부탁드리고요. 35절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의 어떤 재산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근데 누구한테 갖고 왔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모든 걸 다 저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갖고 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질서 있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남들을 도와줄 때 교회에 갖고 와서 교회로 갖고 오는 일들을 성도들이 하고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리더십들은 다 어려운 사람과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졌고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였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공유했다는 걸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 말씀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간증을 모두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마시고 타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세움교회가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의 의견을 말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겸손한 마음으로 최대한 제 인간적인 생각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묻고 계속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묻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역을 결정하거든요. 제 맘대로 하는 거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 내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의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선포하고 또 기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 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아멘. 우리 시간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범죄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나태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 음욕을 품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부활을 즐거워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새로 오신 또 우리 오하자 우리 성도님, 집사님 가운데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녀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끊고 또 부활의 기쁨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문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하심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눈물 뿌려 하나님 헌금했사오니 그들에게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까지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또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